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셨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된 모습 못 버리고 여전히 잘못된 어떤 인생의 그 길을 살아가고 있고, 진단은 잘했지만 처방을 잘못 내려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문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왜 문제냐? 바로 세속화란 말이에요. 세속화. 자, 이 세속화란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세상의 문화라든지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 가치, 또 세상의 어떤 윤리, 진리, 뭐 이런 문화, 이런 세상의 즐거움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나 또 그런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섞여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모습,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전됩니다. 자, 다 같이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이렇게 세상과 동화되고 세속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세상을 점점 사랑하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인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독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속은 이 베두인 족속이라 해가지고 당나귀를 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떼들 데리고 다니면서 목초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문화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재미가 없는 민족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도 농사를 짓는데 이 고대 문명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사와 함께 문화의 꽃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문화에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라든지 예술 이런 것들이 화려한 거죠. 그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길을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본 것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도 없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찬란한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죽이고 진멸하고 다 멸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그들이 세상의 문화에 빠질까 봐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 자극적이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특히 비의 신입니다. 비. 자,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흉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비가 오도록 바알 신을 섬긴단 말이죠. 자, 이 신을 섬기는 어떤 문화들이 엄청 찬란했습니다. 노래와 춤, 그리고 음란한 문화들, 자극적인 문화들, 자,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이 내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흉년이 되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비 안 오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히 이런 세상 문화에 접하다 보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된다는 말이죠. 세속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원치 않았지만 죄의 길로, 사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다 멸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문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문화가 있습니다. 성막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 문화에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세상 재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 문화들은 재밌습니다. 자극적입니다. 흥분됩니다. 욕망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대중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단이 오늘날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음악, 건축, 음식, 다 이런 것 뒤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 모르지만 음식 뒤에는 다 신들, 우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그린 이 그림 뒤에는 신화가 있고, 또 종교에는 허용하는 음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슬람 같은 교회 그런 음식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문화를 접하고 그걸 맛보고 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우상까지 맛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바알을 섬기고 있고 술과 음행에 빠져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급할 때는 하나님 필요하고 찾아가고,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평소에는 바알 섬기고, 급하고 어려울 때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알을 알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려 350년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월이 무려 3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세월 동안 후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에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려 제사장이라는 홈리와 비나스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면서도 불량자라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성막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바알 숭배하는 그런 숭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들하고 동침하는 일. 신전에서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어야 바알이 비를 내려주니까, 이런 문화에 이미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도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딸을 신전에 창녀로 바치는 것을, 그런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이런 사회란 말입니다. 지금 제약된 우상과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려 지금 침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버리십니다. 아예 실로를 버리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고 세속화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서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크게 잘못했던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리면서 수소가 아닌 암소를 잡아서 드렸지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개는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들여다 보았단 말이에요.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했는데 여호와의 개는요, 덮개는 뭐냐 하면요, 죄 용서와 은혜의 자리입니다. 덮개는 시언자랍니다.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덮개가 있어야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어떤 일이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덮개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그 덮개를 열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판이 일어났던 곳이 지난주에 벳세메스를 했습니다. 자, 벳세메스는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각 흩어져 48개 성읍에서 각 성읍마다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벳세메스는요, 유다 지파의 벳세메스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자,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 번제를 암소로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덮개를 만지고 열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그랬다면 물론 그 백성들이 그런 것은 큰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심판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세상과 동화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요, 세상 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무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가장 하나님 말씀에 밝아야 될 이 제사장이 기본이 되는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못을 이들에게 벌하시니까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반응이 과간입니다. 과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복을 못 받고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준다면, 자,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부모가 자녀를 혼을 냅니다. 그럼 누가 잘못?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벳셈에서 사람들은요, 자, 6장 20절 지난주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면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자,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으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1절에서 그 행동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기럇 여아림이 나옵니다. 자, 이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이 말은 기럇은 성읍이란 말입니다. 여아릿은 수풀입니다. 그러니까 수풀의 성읍입니다. 자, 한마디로 수풀이 많은 성읍은 어느 지역일까요? 시골입니다. 시골 지역입니다. 수풀이 많은 지역.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산에 누가 사느냐? 아비나답이 사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자, 오늘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 산에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약자가 가다 갈 데 없어 산에서 산단 말이에요. 자, 아비나답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가 던져놨냐? 저 시골 산 굴속에다 던져놨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유배 보냈다. 귀양을 보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유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엘리야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자, 기럇 여아림도 제사장 성읍이 아닙니다. 유다 성읍 중에 기럇 여아림은 이름도 안 놉니다. 시골 구석에. 산골짜기 동네에 제사장도 아닌 아비나답 집에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좋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차량 운행을 이렇게 올 때는 우리 이호혜 지사님이 하시고 갈 때는 제가 하는데, 차량 운행을 하면 하시는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에요. 벌써 도착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차에서 내리기 싫다는 말이죠. 함께 있고 싶다는 말 계속. 자,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 당연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세상이 점점 좋으면요, 하나님이 점점 부담스럽게 된다. 세상이 점점 좋으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더 마음이 힘들고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유배 보내버려요. 유배, 멀리. 하나님,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제 삶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멀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 멀리 구석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계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죠. 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내 인생 구석에 처박아 놓은 그런 모습,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무려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7개월 만에 그것도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2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지도 않고 내버려 뒀겠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인 성막의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시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큰 심판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돈에 빠졌든지 세상 즐거움에 빠졌든지 제약에 빠졌든지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 제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사명에 빠져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제약에 빠지면요, 처음에는 재미가 아주 솔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 죄는요, 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죄악의 낙이 얼마라고요? 잠시. 분명 처음에는 재미있고 좋은 듯 합니다. 하지만 뒤가 좋지 않게 되는 게 죄악입니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내버려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바알을 더 사랑하는 이런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버려 두는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이 좀 있고 믿음 잘 하다가 제 길에 빠져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돌아오는 그런 일들,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지금 형편이나 상을 보면요,
전쟁에 패했잖아요. 3만 4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그러니까 블레셋에 더 앞뒤를 당합니다. 전쟁에 패했으니까 더 고통을 당한다. 더 힘든 일을 당한다면 그런 얼마나 괴롭혔던지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 고통을 버티고 참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짓밟히고 억눌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불행하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왜 이 꼴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탕자 알죠? 탕자의 비유.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허랑 방탕에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 치다가 돼지 그 지엽열매도 배고파서 먹으려 했는데 못 먹게 되니까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 꼴로 살지? 아버지 집 가면 아버지 부자인데 그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이방 땅에서 타국에서 이런 고통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들도 바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돈을 까먹든지 건강을 까먹든지 세월을 까먹든지 행복을 까먹게 된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작 돌아왔으면 진작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왔더라면 20년의 이 세월의 고통 당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돌아오면 제일 빠릅니다. 지금 내가 돌아오는 게 제일 빠르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인내성이 좋고 참을성이 좋았어요. 끝까지 내 고통이 와도 참을 수 있어요. 견뎌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잘하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돌아오는 게 가장 복되단 말이죠.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삶, 내게 주어진 귀한 삶의 사명에 빠져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야 돼요. 세상 재미가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일에, 그래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에 이 귀한 일이 복됩니다. 이 일에 수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급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고 영원 복락을 누리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 나올 때 사무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잘한다는 말입니다. 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4장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에게 전파됐다 했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자라면서 주시는 말씀을 사무엘이 계속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자, 4장 1절부터 7장까지 무려 20년이나 지났단 말이죠. 그럼 그 전에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그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살면 살아볼수록 더 비참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육간에 완전히 알거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났다. 짠. 그러면 그동안 사무엘은 어디서 무엇을 했냐? 바로 사무엘이 했던 일,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가만히 있으라 했겠죠. 하나님께서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사람이 되었냐 하면요,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이 몇 년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잠잠히 기도했다고요? 20년. 예, 20년. 왜 기도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미 전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4장 1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 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이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무려 세월이 20년. 왜냐하면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로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함께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내버려 둬. 그리고 우리는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뿐.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기도만 했습니다. 그 증거가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에서 백성이 사무엘의 기도를 부탁했을 때 사무엘이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뭐 하기를 안 했다고요? 기도 쉬는 것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좋은 영적 지도자는 두 가지를 합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특히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다.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삶에서 승부가 좌우됩니다.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사무엘이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사무엘이 돌아오라 한마디 했더니 이스라엘이 바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었는지 무려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화되고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에 빠져있는 이 패역한 세대가 우상을 버리고 일제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프림 타가지고 준 공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양만. 일주일 동안 구워왔던 진국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아예 청중들이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설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설교자가 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들릴 때는 잘 들립니다. 여러분 즐겁게 들립니다.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설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듣고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게 하는 설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앞에서 위험 있게, 거름하게, 아주 우렁차게 막 고함치고 논리적으로 정열적으로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숨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막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웃고 막 즐겁게 잘 들리고 그것으로 끝?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세 번째, 듣고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나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얼마나 기도에 무릎을 꿇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의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가봇에서 에베네셀의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떠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세상 죄악에 빠져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멀어지면 내 인생의 삶의 고통과 문제는 더 커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런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다면 이거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시고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통째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버렸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가봇이 에베네셀로 바뀐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댔죠. 그런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속간적인 제약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이가봇으로 인한 내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하고 노력하고 아닙니다.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작은 복은 사람이 요도방등을 떨어가지고 생긴다. 여러분들이 작은 복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큰 복을 받으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 사모하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처럼 기도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려야 내 가정에,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러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섬기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기도의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가봇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